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죽으심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2절인데 31절을 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활과 승천, 재림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께서 영광을 주고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일까요? 죽음은 실패고 저주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편한 길,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거짓이고 망하는 길이고 심판의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제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실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광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곧 제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 돌아보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3절로 35절 말씀 중에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 부르시면서 자신이 곧 떠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의 원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사랑이에요. 그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실천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요, 자신들은 따라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김이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 갔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단 교회 전도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단이든 3단이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설령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단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파벌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다투는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싸움이라면 세상에서 질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려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허리를 수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돈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때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몇 가지 대가가 따라요. 첫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을 줄 알아야겠죠. 참지 않고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남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더러운 발을 만지는 수고를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무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어요. 우리도 불편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려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상황이 안 된다고 말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언제 상황이 될까요? 언제 우리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여야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요.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로 38절인데 36절을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왜 자신이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느냐고 물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예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떠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그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변화됐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갈릴리
숫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처절한 실패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애를 마감했을까요? 유세비우스는 클레멘트의 증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의 아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처형되는 장면을 억지로 지켜봐야 했다고 전합니다. 클레멘트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주님을 기억하시오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차례가 되자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신을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요구대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보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도를 하면서 성전 건축도 영적인 부흥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